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의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범죄, 멈추지 않고 또 돌아서지 않는 하나님의 회개의 그 채찍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돌아서지 않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살다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또는 실패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어떤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 해답을 구하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아하스는 곤고할 때 여호와께 더욱 범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곤고할 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차라르라고 하는 말인데 묵다, 좁다, 속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태,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떻게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완전 속박당한 그런 상태,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시도할 수 없고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때, 이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이래야 되는데 곤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 그 나라들이 반역해가지고 유다가 다스리던 나라들이 반역해가지고 다 나라를 다시 이렇게 되찾아가고 또 하나님이 징계해서 전쟁에서도 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아하스는 더 나가서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는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기까지 이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람이나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또 그 이스라엘이 함께 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때 누구를 찾았냐면 이 그 위쪽에 있는 아수르 왕을 찾죠. 아수르 왕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내려가 와가지고 그 아람의 다메섹,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칩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아하스가 다메섹으로 올라가요. 그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아수르 왕을 만나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뭘 보냐면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을 봅니다. 제단을 봐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것이 아하스 임금의 눈에 들어왔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최신식 좀 그런 디자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단을 보고서 그 제단을 자기 그 제사장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제단을 그대로 만들려고 그래요. 유다에다가.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가 돌아와서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럴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곤고한 와중에 하나님을 찾을 시간은 없는데 우상의 이방의 제단을 보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우상을 섬길 마음이 있으면 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어요? 원래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왕조의 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려움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우신 그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인데요. 거기에서 그냥 예배하면 되는데 아하스는 그러지 않아요.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상의 제단을 보고서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 저들이 나를 공격하게 이기게 한 것처럼 나도 이길 수 있겠지.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열왕기하 16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6장 12절에 보면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그랬어요. 하나님한테는 제사하지 않는데 우상에게는 제단도 만들고 우상도 잘 섬겨요. 그리고 나서 그 열왕기하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있던 제단도 다 치웠어요. 다른 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새로 만든 그 우상의 제단을 앞에다가 탁 놓고서는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6장 15절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그랬어요. 그 놋제단은 뭐냐면 원래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만들어 놓았던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써야 그랬어요. 근데 여기 그 한글 성경에는 주라고 하는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구한다는 대상이 있어요. 목적어가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 주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일이 있을 때 가서 찾겠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이 아하스 안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 한글 성경들은 다른 번역들 보면은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여기 주,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 그 한글 성경들은 의역을 해가지고 내가 주께, 여호와께 구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런 거는 의역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하스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어떤 때인데요? 곤고한 때인데도. 곤고한 때인데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이방 신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멀쩡하게 세워진 그 성전을 거부하고 거기에 있던 놋제단을 거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 24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여호와의 전 성전, 성전의 문을 전부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데려다가 다 부숴요. 다 부셔버려요. 이게 용기인가요? 이게 담대함인가요? 이 무모함이죠. 무모함. 무모한 일을 지금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의 이 아하스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25절에 보니까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구석구덕마다 제단을 쌓고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이죠. 그리고 유다 각 성읍들에 산당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거기에서 분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25절 하반절에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진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참 하나님이 단순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하나님 똑같아요. 어떤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앞에 제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이성적인 삶도 믿음의 삶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27절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하스 임금의 그 말년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생을 마감하고 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죽고 나서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임금들이 몇 명 있는데 역대하 21장에 보면 여호람 임금이 그랬습니다. 24장에는 요아스 왕이 그랬고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야 임금이 그랬어요. 우시야 임금은 나병이 들어가지고 못했죠. 역시 마찬가지만. 그리고 본문 28절에 아하스 임금이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명예롭지 못한 거예요. 명예롭지 못해요. 자기가 임금으로서 그 몇십 년의 세월을 유다를 다스렸지만 결국 그가 백성들 앞에는 이 사람은 우리의 왕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를 열왕들의 묘실에 두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한 것 같은데 뭐 이 나라도 찾아가고 저 나라도 찾아가고 또 이 사람에게 도움도 취하고 저 사람에게 도움도 취해가지고 뭔가 막 일이 되는 것도 같긴 한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최후가 이렇게 왕들의 묘실에 그 백성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 임금의 이 통치를 이렇게 보면서 자꾸 드는 질문이 뭐냐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게 아하스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그런 때가 있죠. 뭐 믿음이 좀 떨어졌다 뭐 이런 때 있잖아요. 이거는 신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때 있잖아요.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거나 또 낙심되거나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자꾸 이렇게 사그러질 때,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누구에게나 오는 위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곤고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곤고할 때. 누구나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곤고할 때에 다시 하나님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곤고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찾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하스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이 또 하나님이 이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더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곤고할 때라고 여겨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정리하고 그 놋제단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자리를 다시 정리하고 기도의 자리를 다시 정리하고 말씀의 자리를 정리하고 찬송의 자리를 다시 정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우리의 사역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나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는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가셔서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낙원, 그 예비된 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여러분과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든지 강의하실 때마다 또 설교하실 때마다 그 가운데 선교에 헌신된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 왕의 그 마지막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면, 그렇게 곤고한 때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텐데 아하스는 그 길을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에게서 답을 찾고 사람에게서 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인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이 그 아하스 안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고 간증되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성적인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또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사역과 직장과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